전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지고.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은으로 묶여진 줄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금으로 된 큰 그릇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샘 곁에 둔 항아리도 깨어질 것이며 운물물을 나르는 바퀴도 조각조각 날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그 은으로 묶여진 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은줄이라고 되는데 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 돈줄이 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목숨, 우리의 생명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민간에서 우리가 약국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은단 아십니까? 은단? 그 은단의 그 표면이 그게 진짜 은입니다. 근데 은을 먹어요, 우리가. 그게 금속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 소화를 돕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금속이 우리 몸에 남아있질 않는답니다. 또 금도 먹더라고요. 되게 이제 금이나 은은 우리 그 인간의 몸에 아주 친한 어떠한 그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은을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줄은 돈줄이기도 하고 생명줄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노화가 됐는데 아직 죽지 않았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유산을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 많은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제가 천박한 얘기 쓸게요. 뿔닦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소를 제기했냐? 유산 반환 소송.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줬냐면 그 유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부모가 그 유산을 다시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은줄이 다 끊어지기까지는 재산줄을 풀지 마세요. 그냥 그걸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그 생각이 여기 본문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갑니다. 은줄이 계속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는 거냐? 그렇지 않대요. 자, 금으로 된 그릇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요. 이 성경시대의 금그릇은 뭐냐면 부자의 상징입니다. 그 부자가 쌓아놓았던 그 재물도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죽게 되면, 또 죽기 임박하게 되면 언제든지 계속될 것 같은 것도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업도 다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놓게 되죠. 그리고 또 계속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도 이제 금하게 되고 그치게 되죠.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활동, 이것이 다 이제 잦아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샘 곁에 두었던 항아리도 깨질 것이다. 이 샘 옆에 항아리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샘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셨던 그것이 이제 깨질 것이다. 우리 삶의 기반도 이제 다 정리하게 된다. 그렇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 또 내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 샘 곁에 둔 그 항아리도 다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물물을 나르는 바퀴도 조각조각 날 것이다. 샘에서 물을 길러서 자기만 먹는 건 아니죠.
이 운물이 있어요. 그 운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갖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 물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 물을 옮길 때 그들이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다녔다고요. 운물물을 나르는 그 수레바퀴도 결국은 다 부셔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국은 다 이렇게 놓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십니다. 왜 이러죠? 잠시만요. 이게 뭐가 엉켰네요. 자,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야파입니다. 야파 흙은 땅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숨은 그것을 주신 엘로힘께로 돌아가게 마련이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이 몸뚱아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몸뚱아리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구약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파라고 하는 야파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땅을 에레츠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에레츠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흙을 아다마라고 해요. 그 대지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대지 가운데서도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야파라고 하는 먼지 같은 그 고운 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그 야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후 하고 숨을,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뇌페시, 그 다음에 하야라고 했어요. 이 살만 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야파흙으로 된 몸뚱아리는 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땅, 에레츠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루아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엘로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흙이니까 결국은 이 땅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와 우리의 영혼이 땅과 그리고 그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1장 2절에 나온 말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벨이로다. 헤벨들이로다. 코엘레트가 이르기를 모든 것이 헤벨이로다. 헤벨이라는 말은 덧없다. 의미가 없다. 참 무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헤벨이다. 참 무상하다. 헤벨들이로다. 하는 일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마다 다 덧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무상이고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들 뿐이었다. 이 전도자인 코엘레트, 코엘레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겠죠? 회중들 앞에서 인생의 교훈을 말하는 자가 코엘레트예요. 그 코엘레트가 이르기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헤벨이에요. 그렇죠? 다
돈 많이 벌어놨어도 결국은 그 돈을 버는 데 썼던 금줄도 다 금그릇도 깨지고 그 물을 길렀던 샘 곁에 두었던 항아리도 깨져버리고 그 운물에서 길러 올라가지고 생활 속으로 인도했던 바퀴도 다 부셔지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근데 솔직히 10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다투고 하옹다옹하고 마음에 막 원한이 맺혀서 살아가느냐. 다 헛된 것뿐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 헛된 거니까 살아서 뭐해. 그게 아니죠.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야파흙을 취해서 만드셨고 우리의 숨쉬는 이 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의 뇌패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몸뚱아리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전도서가 여기 8절에서 다 끝나요. 그러는 다음에 성경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더욱더 코엘레트는 지혜로운 자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심사숙고했으며 탐구하여 많은 마샬들을 똑바르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코엘레트는 오늘 이 전도서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 외에도 더 많은 지혜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책을 보면 그 후기라고 그 뒷부분에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심사숙고했어요. 그러면서 탐구하고 그리고 많은 마샬, 이 마샬이라는 말은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잠언할 때 이 마샬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런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좋은 얘기도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어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다. 오늘의 마지막 10절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욕을 가지고서 코헬레트는 즐거운 말들을 발굴해내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분은 의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아주 그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말들을 발굴해내었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전도서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괜히 이 전도서 마감하자니까 좀 서운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즐거운 말 코엘레트처럼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말 다 믿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만 붙잡읍시다. 여러분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너무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